오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아주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바로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또 직임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라든지 이제 그런 모든 제사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또 율법 모든 영역에서 어쩌면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인생을 보면 좋은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좀 숨기고 싶은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공과 과가 함께 있었죠.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으로 모세하고 맞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참 많은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헌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이 이제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의 죽음을 가지고 백성 전체가 30일간 무려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만큼 슬픔이 컸겠죠.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거의 같은 급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참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초반부에는 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론은 그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주위 분들에게 남고 싶습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아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좀 보통이다 싶었는데 사람이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후자의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애곡은 우리가 기대 안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이 정말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론처럼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우선 약점이 좀 많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점이 많았던 사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죽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십니다. 아론이 사실은 공헌한 것으로만 보면 당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제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걸 들으면서 모세도 화가 났겠죠. 또 함께 아마 아론도 서 있었겠죠.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다는 것은 이제 뭐 하여튼 자기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면서 물을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내 능력, 내 성격, 내 힘대로 그냥 하다가 그 일을 성취하느냐. 아론은 후자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와 자기 성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아론이 이제 죽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세요. 좋은 것만 사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그만큼 아론이 여러 부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돌아보면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론이 과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진짜 살펴보니까 허물도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여호와를 좀 보여주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불안하니까 우리에게 좀 신상을 만들어주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애굽에 살았을 때 신상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과 아론을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역대급 변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말한 게 뭡니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내가 이걸 만들어 줄 테니 이런 말도 안 한 거예요.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다. 굉장히 자기는 중립적이에요.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쏙 다 빼놓고 아니 너 그냥 금붙이 빼내라. 그래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사실 중간에 다 생략하고 다 하고 그냥 내가 책임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아론은 책임을 모면하게 극복했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또 얼마나 모세에게 또 책망을 당했겠습니까? 아론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아론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으셨습니까?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아론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 제 자리 아닌데 하나님이 부덕부를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의 유능함으로 세워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위임식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물 맞고 약점 많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기질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몸에는 100조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100조 중에 98%가 교체가 된대요. 신체 기관과 부위에 따라 교체 주기가 다르지만 그 1년 만에 그 100조 세포가 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놀은 평생에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의 아론은 죽고 새로운 아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그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뒤집어 말하면 나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노라.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아론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자, 헬퍼가 되어 주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헬퍼가 되어준 사람. 여러분, 아론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평생을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평생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도왔습니다. 사실 도운 정도가 아니라 동생을 지도자로 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이 나름 서열 문화가 있고 형님 동생이 분명한데 만나면은 다 지금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 만나면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서열을 정해야 자연스러워지잖아요. 형님이면은 높임말하고 동생이면은 좀 편하게 하고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아론은요, 평생을 동생을 지도자로 섬겼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반발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택한 종이니까 네가 그를 좀 섬겨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그 판정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동생 모세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 헬퍼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차 사역을 할 때 한 큰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큰 프로젝트를 디렉하는 사람은 이제 대체로 연차가 있는 목사가 하는데 때로는 좀 참신함이 필요할 때는 금방 들어오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시범 케이스가 돼서 한번 참신하게 해봐라, 새롭게 해봐라. 이제 그래서 디렉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디렉을 하게 되면, 이 모임을 가지게 되면 한 7, 8명 정도의 그래도 연차가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같이 팀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들어간 지 1년 차 되는 목사가 한 5년 차, 6년 차 이제 그런 사람들 데리고 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팀이 잘 운영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우리 나름 또 서열도 있고 뭐 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이고 1년 차가 맡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일들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뭐 연차가 얼마느냐, 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교회에서 세운 그 자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딱 소집을 하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을 부탁하면 싫은 소리도 없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지만 누가 서든지 교회에서 세우면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고 잔소리해야만 움직이는 구조가 되면 곤란하다. 그런 교회는 삼류교회다. 누가 세워지든지 일을 맡은 자가 이야기를 하면 비록 그 사람이 교육 전도사일지라도 담임 목사의 말처럼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사역이든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연배로 보면 다 저보다 뭐 한참 형님이고 선배님이잖아요. 나이와 경륜을 봐도 한참 인생의 선배님들입니다. 근데 기꺼이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돕는 거예요. 기꺼이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해도 꼭 담임 목사가 연락한 것처럼 대해주시고 그렇게 그 말을 중심을 가지고 받아주십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 동생을 자기의 리더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돕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나보다 연륜이 많고 또 직함도 높고 뭐 다 되는 그런 사람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섬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도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고 또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인재를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르아살을 키워낸 사람. 25절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을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그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승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서 무난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론이 이제 소위 말해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제사와 하나님을 멸시했더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아론은 엘르아살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될까요? 만약에 아론이 죽었는데
그 다음을 승계할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있기는 있는데 뭐 믿음도 하나도 없고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 아론을 위해서 애국하겠습니까? 사람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뭘 남겼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고 일도 합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생업과 일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직분과 이 일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 중에서 또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교사분들과 또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다 귀하지만 사람을 직접 대하고 섬기는 이 목양적인 사역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미래의 엘르아살이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주일학교 반에서 미래의 엘르아살과 같은 또 미래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왕 이 세종대왕이 많은 유명한 일들 했는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는 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그 외에도 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민 출신 과학자 장영실을 등용했고 또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던 황희정성을 재상으로 등용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세종대왕이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은 사람을 등용하고 사람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엘르아살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흙 속에 가려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그래요. 우리 뭐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엘르아살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무슨 게바입니까? 지금 뭐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고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데 예수님 보자마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꼭 피워주는 사람 되십시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피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그냥 없어져가는 한 명의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헬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론의 뒷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허물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었지만 주님이 주인공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시스트로, 헬퍼로 쓰임받는 것도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론의 상관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